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스승의 주일은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우리 감사의 표시를 하는 날인데, 참 안타까운 것이 며칠 전에 스승의 날이었지만 일반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 안 들려주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교육의 전반적인 것도 다 이렇게 정지되어 있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교회 학교 역시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과 또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감사의 표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바라보면서 자꾸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들이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나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 벗고 뛰어다닐 수 있고, 또 교회 학교도 다음 주에 물론 이제 하게 되지만 더 자유롭게 그렇게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스승의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선생님에 대한 교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될까? 또 교회 안에서 교사에 미치는 또 그 역할과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사실 교회 그러면 우리는 이 건물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동산교회 그러면 붉은 벽돌에 앞에는 하얗고 뒤에 후문이 있으면 이렇게 건물을 많이 교회를 떠올리는데, 사실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건물은 교회인 공동체가 모여 교제하고 특별히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 건물 앞에는 동산교회 이렇게 써놓기보다는 동산예배당 이렇게 써놓은 적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배당으로 많이, 우리가 이제 이곳은 예배당이죠.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교회 그러면 건물과 좀 연결지어지는 그렇게 이제 인식을 많이 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배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 교회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간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우리 삶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삶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가? 교회는요, 우리 삶의 100%를 차지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의 모임이죠. 그러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영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즉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곳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여야지, 교회가 내 삶의 100%여야지 내가 속한 사회 속에 나가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내 삶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분리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또 다른 삶은 이렇게 사회에서 형성되어지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위험에 빠지는 거죠. 교회에서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지만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불신자와 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어떠한 개념을 가져야 되냐면, 교회는 내 삶의 전부다. 내 삶의 전부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 영향력을 사회 속에 나타나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비중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회의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반대로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고 교회에서 뭔가를 많이 공급받고 자라나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아주 많이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왜 기독교라는 이 교회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 손가락질을 가끔 받느냐 하면 바로 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자칫 교회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니고 내 삶의 일부, 그리고 상당 부분 사회에서 내가 산다. 그래서 이 사회적 영향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교회의 영향력을 잃어버리면서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는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네, 우리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좀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사회에 미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공급을 받고 자라나는 그 수단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도대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나가셨는가? 200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발전하고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를, 사회의 영향력이 아무리 커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11절부터 14절에 읽었는데요. 사실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살피면 오늘 읽은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4절,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지켜나가시는가, 이 악한 사회 속에서, 이 타락한 세속 문화 속에서 교회를 지켜나가시는가 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교회에 보내셔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셨어요. 한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가 다 각자 다르지만 한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제 이 4절이 깊이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하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의 공동체, 한 가족,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내용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왜 보내시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한 몸 공동체로 묶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죠. 같은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 7절에 보시면 이 통일성을 강조하다가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시는데 분량대로 주셨대요. 분량대로.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여러 자녀들이나 뭐 조카들에게 선물을 나눠줘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20살짜리 조카와 10살짜리 조카한테 같은 선물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선물을 주는 사람의 주권에 의하여서 나이대별로 또 성별대로 그리고 이제 성격대로 뭘 좋아하는지 알고 선물을 주는 사람이 그의 주권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살 정도 되면 뭐 몇만 원짜리, 10살쯤 되면 몇천짜리. 너무 쌉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주죠. 선물을 줄 때는 이제 가격 절대 알리면 안 됩니다. 싸우니까. 이처럼 선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의 주권에 의해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고 선물을 나눠줘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만,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5가지 은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은사가 뭐냐? 근데 이 표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7절에 선물을 분량대로 나눠주셨는데 8절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고 조금 변형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기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선물은 전리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과 싸워 승리하여 사로잡힌 자들을 불러와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선물이 바로 은사죠, 은사. 근데 은사의 항목을 11절에서 이제 보시면, 이게 다른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의 은사의 항목과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직분을 좀 강조해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 은사의 특성을 강조하는데 여기에서는 직분을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직분을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의 직분으로 은사를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5개의 은사로 표현된 이 직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다 말씀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사역.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의 시대 때 예수님이 부른 사람, 직접 부른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 공생의 때 그 다음에 함께 배운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이게 사도의 자격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물론 공생의 때 함께 다니진 않았지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바울과 함께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바울도 역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없죠?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선지자도 없습니다.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직통계시라고 그러죠. 직통 계시를 받아서 알려주는데 오늘날에는 직통 계시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되어 있죠. 터가 이미 닦여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뭘 했냐면 성경을 썼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누가나 이런 사람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의 인정함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 이미 견고하게 서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사도다,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다시 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사도다, 이제 미국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몇몇 들어왔죠. 내가 사도다. 그래서 뭐 신사도 운동인이 자기네들끼리 네가 사도해라, 너 사도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집단에 가시면 안 되고요. 또 어떤 이단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선지자 학교라는 게 있어요. 선지자를 양성한대요. 그것도 위험해요.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신기하다고 관심을 가지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미 거기에 뭐 관심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미 저주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절대로 빠져들면 안 되고, 사도와 선지자는 없다. 왜냐하면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충분하게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의 충분성, 충족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어느 시대에나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고 모든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이 동일하게 다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지금이나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은 같은 해석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진리의 보편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독특성 때문에 더 이상 사도나 선지자는 없어요. 이단들이 왜 이단입니까? 500년 전, 1000년 전에 사람들이 해석한 성경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인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에는 각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책이 귀했거든요. 성경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사람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잘 가르쳐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죠. 지금은 아예 전문화되어서 각 지역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져서 거기에 정착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불러 모으죠. 그리고 부흥사들이 이제 가끔가다 이제 교회가 초청이 있으면 불러서 말씀을 듣기도 하죠. 근데 전문적으로 계속 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문화가 됐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있는 직분은 뭐냐면 목사와 교사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수단으로 이렇게 2000년 동안 교회가 유지되어 온 그 중심에 바로 목사와 교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교사들이 많죠. 과거에 교사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고로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 있게 이 시대 21세기까지 유지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럼 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하게 합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일꾼으로 세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사와 교사가 이 수고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사들의 수고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교사들은 자신의 직분의 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짧게 좀 말씀을 가르치지만, 여러분, 세상 공교육에서 하는 교사와 우리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돼요. 세상 공교육은 인문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정도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 성경 교사가 가르치는 그 말씀은요, 영혼을 살립니다. 공교육 교사는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한 80년, 90년, 100년을 살아갈 지혜밖에 안 줘요. 그러나 교회 학교 교사는 영원한,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지식을 알려주고 그 영원한 세계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혼을 살리는 교사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교사는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존재해 나가는 중심에 목사와 교사가 있는 겁니다. 그 교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때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야, 내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엄청난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내가 뛰어들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인 재림 때까지 내가 이 사역에 뛰어들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어르신들은 과거에 다 교사를 하신 분들이 많고,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도 과거에 이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이분들을 가르쳤던 교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고, 우리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 현재 앉아 있는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은 후세대가 지금 동산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많이 권면해 주시고 또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사분들은 이제 나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관둬야지. 보통 이제 연말에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연장선에 뛰어들어서 함께 일을 감당합시다. 예. 그리고 교사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교회 봉사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교사는 귀한 일입니다. 뛰어들면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좀 힘들긴 합니다. 교사가 원래 힘들어요. 사람을 세우는데 어찌 안 힘들 수 있습니까? 애를 키워도 힘든데,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힘들지만 이 일을 계속 함께 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도,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이 가르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구약 성경의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죠. 왜 지식이 없었을까요? 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목사가, 그 당시에 목사가 없었죠.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교회에 말씀 교육이 없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단순히 그냥 동호회 집단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유지시키고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교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목사와 교사. 그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껏 이렇게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 존중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25년 동안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존경의 마음을 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지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했는데,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늦은 비라는 것이 추수 직전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하는 그런 비예요. 아주 축복의 비입니다. 그 비처럼 말씀을 알아가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면 우리가 그런 열매들을 맺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됐느냐?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제 말씀을 알아가자. 근데 어떻게 알아가야 되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준 게,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죠. 여러분, 성경 통독 지금 이제 필사까지 하는데, 통독하고 필사하려면 시간을 내야 됩니다. 네, 저녁에 집에 와서 TV 봐야 되고 애들 봐야 되고, 그죠? 또 개인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건강관리도 해야 되는데 언제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힘을 내서 삶을 결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또 성경 펼치면 어떻습니까? 글씨는 얼마나 작습니까? 종이는 얼마나 또 얇아요. 서점에 있는 책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얇습니다. 침만 묻히면 녹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죠. 근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게도 성경책 가격이 너무 싸서 각 가정마다 한 권씩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은혜의 시대죠. 알아가야 됩니다. 통독 신청 안 하신 분들 한번 다시 생각하시고 필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사는 정독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교회가 그럼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질 것인가? 베드로 사도가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불렀어요.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불러서 교회의 마지막으로 남긴 명언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의인화하여서 말씀이 인격을 가지고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운다는 겁니다.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또 양육을 통하여서 또 하여튼 모임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자주 모여야 됩니다. 자주 모이고 말씀을 배우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육받고 영향력을 받아야 사회에 나가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놀러 가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때 놀러도 오셔야죠. 왜냐하면 교인들끼리 모이면 죄 안 짓거든요. 그래도 제대로 된 교인들 조금만 몇 명만 있어도 죄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모여야 돼요. 모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모이는데 힘써서 우리가 예방수칙도 잘 지켜서 잘 모여야 됩니다. 자,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하는 역할은 바로 목사와 교사, 특별히 말씀 사역을 하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3절과 14절이 나오는데 13절은 12절의 보충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믿음과 아는 것이 함께 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요소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지식, 동의, 신뢰.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간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정말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 행동이,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예배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거든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경 읽는 거를 적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빨리 시간을 때우기를 원하고 이런 거는 믿음이 아주 연약하거나 없는 상태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항상 지식과 함께 간답니다. 이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가야 되죠. 교사들 말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르치죠. 예.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수학을 모르는 수학 선생님 들어본 적 없죠? 예, 수학을 모르는 수학 선생님 없어요. 말씀을 모르는 주일학교 교사 없어요.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사는 뭐 해야 되냐면 성경 부지런히 열심히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사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더 살펴서 아이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많이 먹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온전하게 되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교회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원하십니까? 네.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이 있으면 됩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동산교회는 말씀 때문에 부흥하더라. 이상한 거 안 하고 말씀 때문에 부흥하더라.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면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이 약간 대조가 되는데 13절은 장성한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14절은 장성하지 못한 자는 어떤 자인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어린아이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어린이 주일날 살핀 거는 예수님이 그랬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의 긍정적인 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면. 아이들은 유혹을 잘 당해요. 제가 예전에 TV 프로를 봤는데 아이들 유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TV 프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사탕 주고 이래서는 요즘 애들 잘 안 가죠. 요즘 다 사탕 잘 먹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하냐면 강아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애들 강아지 좋아하니까 강아지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 이쁘지? 우리 집에 가면 더 예쁜 강아지 2마리나 있어. 우리 집에 강아지 보러 갈래? 그러니까 애들이 따라가요. 강아지 보러.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화면을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의 단점입니다.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어린아이면 세상의 악한 유혹들, 죄의 유혹들, 이단의 유혹들에 쉽게 빠져요. 그렇게 끌려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교사가 하는 거죠. 교사들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그래서 귀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에 속임수, 간사한 유혹, 풍조, 세상 풍조에 요동치 않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2장 2절과 3절에 나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였다.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처럼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려보라 말씀합니다. 예, 말씀이 들어가면 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왜 우리 신앙이 약한가? 왜 그렇게 세상에 잘 넘어가는가? 믿음이 약하고 말씀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든든히 하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세상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교회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자는 것이고, 말씀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특별히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역사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버티고 지탱하고 번성하게 해온 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은 자신의 교사됨을 자부심을 가지고, 아직 교사가 안 된 분들은 교사됨을 사모하시고, 이미 교사의 생활을 하셨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교사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든든히 서나가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교사들 힘내시고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시며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셔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사들 밑에서 자란 자들이고 그 교사들의 눈물과 헌신과 수고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곳에 앉아 있어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 정말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의 미래를 교사들을 통하여 또 우리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